할렐루야.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당시 여리고성은 어떠했느냐? 성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해서 그들은 이미 농성작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리고성이 아마도 이런 모형으로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외부에 높은 성이 쫙 둘러 있고요. 그 성의 높이는 7m, 그리고 두께는 2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성과 내성 사이에 있고요. 그 안에 또 성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벽은 더 높았다. 높이는 9m, 그리고 넓이는 3.5m 되는 이 두 겹의 성으로 되어 있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리고는 그렇게 농성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는 한, 문을 닫고 있는 한 그 누구도 그 성을 깨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견고한 두 겹의 성이 그 여리고성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성은 이름이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했는데 종려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오아시스가 있는 성읍이 여리고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거기는 아주 물류가 풍부한 곳입니다.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을 만큼 많은 물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죠. 1년 아니라 2년, 3년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읍은 견고하고 그 안에 물과 식량도 풍부하고, 그런데다가 여러분,
당시 여리고성을 비롯한 이 가나안족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철병거. 여러분, 그 당시에 철병거는 아주 최고의 최신식의 무기예요. 아주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성은 작고 또 성읍의 수도, 백성들의 수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천혜의 조건에다가 또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여간에서 함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읍이 단번에 함락되게 됨을 보게 되는데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은즉. 자,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리고성과 그 성읍에 있는 왕, 또 군사들, 백성들 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읍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작전을 이제 지시하시게 되는데, 왜냐?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복 자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한테 주었다. 이 성읍을 함락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그 성읍을 함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작전 지시를 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3절 말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너희는 그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야. 성문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전투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군사는 20만 명으로 예상합니다. 전군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는데 3분의 2는 진지에서 백성들을 지키고 3분의 1만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 20만 중에서도 4만 정도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의 군사들이죠. 거기에 이제 루벤 지파가 있고요, 갓 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할 군사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4만 명 정도가 됐다는. 그래서 요단강 동편 세 지파에 4만 명, 그리고 나머지 16만 명 해서 20만 명 정도의 군대가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군대 20만 명이 어떻게 하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의 규모로 볼 때 20만 명이 그 성을 한번 에워싸면 그냥 전체를 에워싸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 출발한 사람부터 끝까지 다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성을 20만 명이 한 번은 둘러싸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지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일반 다른 전투의 경우에는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달라요.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7명의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의 용도는 뭐냐 하면은 예전용으로 쓸 때, 절기를 선포할 때라든가 또 예배 시작 끝을 알릴 때라든가 또 희년이 왔을 때 그걸 알리는 거라든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된 예전적인 것, 예배적인 일에 쓰여지는 나팔이 바로 이 양강나팔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나팔이 있죠. 그건 뭐냐? 은으로 만든 나팔이에요. 은으로 두들겨 만든 나팔, 그건 뭐냐 하면은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진군을 명할 때, 멈추라고 할 때,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달할 때 쓰이는 게 은나팔이에요. 은나팔은 소리가 아주 날카롭고 멀리 퍼져나가게 되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양강나팔은 소리가 부드럽고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위한 목적에 쓰이는 양강나팔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그 앞에서 나팔을 불며 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게 뭐냐? 7나팔, 7명의 제사장이 7개 양강나팔을 불게 하고, 또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게 하고,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에 의한 것인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하고 후군은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나팔을 부는 사람이 맨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가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앞에 가는 자들은 아마도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온 무장한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명의 군대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 16만 명의 나머지 군사들, 후군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8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드디어 여호수아가 명령을 마치니까 즉각적으로 행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7은 어떻게 해요? 양강나팔을 들고 앞에 나가고 언약궤가 뒤따르고. 할렐루야. 물론 그 앞에 먼저 누가 가요? 그렇죠. 4만 명의 무장한 군대들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 가고, 그 다음에 16만 명의 나머지 군사들이 뒤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되는데, 그런데 10절 말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무슨 얘기냐? 너희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데 주의할 게, 명심할 게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외치지 말고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니들이 서로 쏘근쏘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말이, 너의 음성이 아예 들리지 않게 하고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이 주어졌을까 하는 얘기인데,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희 가운데서 인간적인 말, 또 너의 감정의 말, 네 생각을 나타내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 생각을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아예 원망의 말이나 또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 그런 말들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너의 입에서 음성조차도 나오지 않게 하라.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매일매일 도는 이 모든 날들,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도 나팔을 불기 전까지, 나팔을 길게 불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2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이 쥐죽은듯 조용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죠. 양각 나팔 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너희가 행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처럼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리게 했을까? 여러분, 양각 나팔 소리의 의미는 뭐냐? 바로 뒤 언약궤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군대의 가장 중심의 대장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데, 여러분, 그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주재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투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싸움이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며 이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보기 위해서 가는 길에 낯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때 14절의 말씀인데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고. 아멘. 자, 아니란 얘기는 뭐냐? 적들을 위하는 건 물론 아니고 너희를 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돼요. 너희를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도우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의 대장이 되려고 왔어, 이런 의미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이 전투, 왜 하나님께서 친히 작전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시고 그랬느냐?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보조가 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장의 명령을 따르는, 아멘,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주관이다, 그런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교훈을 얻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리고성이 단숨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읍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데, 혹자는 그래요. 아마 지진이 났을 거야. 그런데 지진이라 하더라도 기적이에요. 왜냐? 우선 두 가지인데, 그 성만 무너지고 어떻게 그 성을 돌고 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안 다쳤는가? 기적이잖아요. 만약 그게 지진에 의한 거라 하더라도 기적이에요. 또 하나의 기적은 뭐예요? 라합의 가족들은 그 성루 위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단 한 명도 안 죽어요? 안 다쳐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는 이처럼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멋진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해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최선이 되고 최상이 되고 최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의 말씀, 우리가 어떤 인생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치 우리 인생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나가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가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이 과연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아멘, 여호와 니시, 나의 대장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될 때 이런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가세요, 저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그들은 아무런 음성이 나오지 않게 하잖아요. 인간적인 자기 말을 하지 않잖아요. 나팔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만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형편, 내 감정, 내 욕심, 이게 앞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작전 지시에 아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게 될 때 항상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리신 것처럼, 최고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최고의 승리와 최고의 축복과 또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시는 그런 삶, 대장이 되어주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 되고 최고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